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어제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제 그 그일라에 이제 그 블레셋 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이렇게 다 침노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하라. 그러면서 그 구원하는 어제는 이제 그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을 해요. 근데 그일라 어떤 사람이 또 이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당신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일라 사람들 넘겨준다 하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 밑에 있는 그 따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일라를 나와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다윗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로 지금 광야 요새도 있고 10광야 그러니까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에 어디든 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금 극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울은 또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굉장히 고단하고 안정되지 않는 삶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 요나단을 이렇게 보내요. 수풀에 10광야 수풀에 있는데 요나단이 15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이고요. 19절에서 23절은 다윗의 은신처를 또 밀고 하는 10사람들 때문에 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24절에부터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이렇게 그 위기에서 구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이렇게 오래되고 극박하면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렇게 요나단을 보내서 적절하게 하나님 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이제 그 문제를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윗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버지 사울이 지금 매일 이제 다윗 너를 찾지만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힘을 주고, 그리고 너는 지금 쫓기는 신세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힘을 주고 나서 요나단은 다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 수풀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위로를 받고 좀 한숨 돌리려고 하니까 또 19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이제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사울한테 이제 가서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는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지금 사울한테 밀고를 하는 거예요. 밀고를 하니까 이제 이 10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런즉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았으니까 왕은 언제든지 내려오라고,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러면서 사울에게 충성하는 그런 10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또 이제 쫓기는 신세가 또 되는데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놓쳤잖아요. 놓치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이제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더 가서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이제 정탐하고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그때 함께 가겠다. 이제 절대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 한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이번에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는 사울의 그 결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들이 사울보다 먼저 앞서가가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이제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는 거를 이제 사울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마온 광야 황무지로 이제 다윗을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따라갔는데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제 산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사울이 그 군대를 이렇게 다윗과 다윗 사람들을 이렇게 에워싸서 이제 포위하는 작전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다윗이 엄청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 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더 있으면은 이제 잡혀서 완전히 이제 생포되는 이제 주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아시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용을 하는데 사울에게 어떤 전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일러요. 그러면서 왕이여, 지금 다윗 전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블레셋 블레셋 군이 전국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그 수연성경에 보니까 전국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고를 수연성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울은 당장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지금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 왕권을,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자기 그 왕권을 이렇게 잡으려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패하고 다윗을 세웠다 하니까 끊임없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서 전국을 지금 다 이렇게 점령하려고 들어왔으니까 다윗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이렇게 칭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거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그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분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런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이게 그 장소를 그 하나님의 역사한 곳으로 이렇게 칭하는, 그러면서 칭하고 다윗이 이제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엔게디 요새에 머무는 오늘 말씀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여기 나온 인물들이 요나단하고 또 10사람들하고 또 어떤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울 편에 어떤 사람하고 다윗 편에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 편에 있는 사람하고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쫓고 쫓기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하고 사울은 뭐예요? 악령이 그를 잡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단의 편에 선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사람 같은 경우는 10은 그 10 지역이 유다 지파에 속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반대편에 서서 사울을 돕는, 다윗을 죽이는데 이게 돕는 역할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대적으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 이게 그 전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요나단 같은 경우는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다윗 편에 서서 이렇게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힘을 주고 또 이렇게 다윗을 돕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혈과 육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거를 분별하고 육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요나단은 영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제 이렇게 인정하고, 사울 다음에 이렇게 다윗이 안 되면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굴복하면서 다윗을 돕는 자로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섰구나. 근데 십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하나님을 믿는 그 지파 속에 있지만 이렇게 다윗을 분명히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지금 다윗은 지금 형편에 쫓기는 신세라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굴복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성령이 떠난 사람이냐,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결론은 성령 인도받는 삶을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또 육신을 이게 소욕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그전에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갈등도 없었고 평안함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내 안에 너무너무 갈등이 일어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안에, 그래 집사님, 우리 안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요. 근데 검은 개하고 흰 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워요. 근데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아요? 이랬다더라고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개가 이기죠? 다 아시죠? 밥을 많이 준 개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끊임없이 두 소욕이 이렇게 싸우는데, 십사람하고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이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됐는데,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거 보면서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사울이 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울도 있고 십사람 같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늘 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이게 사모하고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르면은 이렇게 십사람처럼, 사울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이렇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는 다윗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왜 이렇게 극박한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나,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모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꼭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몰아가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다윗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으로, 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또 한 문제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또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쫓기는 삶을 10년 넘어 동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도피자의 신세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철저한 영의 체질로, 영의 체질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이렇게 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쫓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야만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복자로 하나님을, 우리를 훗날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서 사무엘상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고난이 이게 의미 없는 고난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영의 체질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훗날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의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 승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십사람처럼, 사울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중심, 자기 영광, 내 목적, 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창세기 3장에 쩔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벗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렇게 당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한 문제 이게 지나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음 문제하고 또 다음 문제 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런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정이 문제 와서 가정에 날마다 싸우고, 가정에 쫓기고, 또 경제가 바닥으로 가서 경제에 쫓기고, 또 제 자신의 영적 문제, 혈기와 막 그런 것들에 쫓기고, 하여튼 안정이 안 되는 저희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안산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경제 바닥에다가 가정 문제에 와서 날마다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머리로는 해석이 되는데 내 삶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도 전쟁, 나와서도 전쟁, 이런 삶이었거든요. 내 삶은 진짜 쉬는 날이 없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안산으로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안산으로 갔는데 또 차량 운행을 또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는 바닥인데 이렇게 카드 긁어 가면서 그 기름값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늘 내 중심으로 이렇게 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내 생각에 이거 아니다 그러면 딱 접어버리고,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훈련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오늘은 나 못 가요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면, 딱 누우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악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악해요? 제가 왜 악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저 영혼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너 저기 기름값 때문에 너 못 간다는 것이 네가 저기 악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또 주시면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네가 막는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알겠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체질로 저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왜 내가 해야 돼? 막 이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왜 나는 제일 어려운 사람인데 왜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체질을 바꾸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잖아요, 삶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장차 이길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의 이김이 아니라 우리가 다 전도자로 이렇게 언약 잡고 고백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보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맨날 이제 문제가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하나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또 있었는데 또 자녀 문제가 또 이렇게 왔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가니까는 또 자기 자아가 있고 막 이러면서 계속 세상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놀면서 계속 저하고 이렇게 부딪혔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가 갑자기 애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이제 자기한테 싹 등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아닌 왕따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애들은 그 사람 관계가 그때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자기 자퇴하고 싶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막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침마다 이제 기도해주고 태워주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지연아, 너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아. 저도 막 시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밥 먹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자기가 너 하나님 자녀니까 그 애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고 이겨라. 그랬더니 못 이기겠대. 못 이기겠다면서 자기는 밥 먹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자기가 이기겠대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거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하고 이제 일본어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중국어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이동 수업에 딱 가니까는 어떤 친구를 딱 하나 예비해놨고 걔하고 계속 밥 먹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힘들 때 이렇게 요나단을 보내서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내일은 자기 밥을 안 먹겠대. 그래서 왜 밥을 안 먹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네 반에 이렇게 파티를 연말이라 이제 파티를 한대요. 파티를 하니까는 자기랑 밥 못 먹는다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는 굶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서 먹는 것도 이기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기도해주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날에 이제 여기 교구장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구장 그 큐티 모임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딸인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렇게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딸이 누군지 하나님 알려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딸이 누군지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목하잖아요. 그죠?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주목하는데,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 있어도 내 자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것처럼. 근데 저희 딸은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문제를 만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기도하고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 팍 죽어가지고 엄청 힘들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지연아 너 저기 뭐야 왜 어디야? 그랬더니 엄마 저기 이따 나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엄마 이따 오면은 엄마 뭔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뭔 일이 있나? 얘가 밥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얘가 그때 3학년 때였거든요. 1학년, 2학년 애들이 합창단 하면서 합창 끝나고 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왔는데 얘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행사 있다 하니까는 자기는 밥 안 먹어야지 이제 있었는데 얘가 댄스 동아리가 했거든. 댄스 동아리 친구들이 아니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내려가서 딱 먹으려고 갔는데 내려가고 있는 중에 애들 다 올라오더래. 3학년 애들이. 그래서 왜 올라오냐 그랬더니 그 1, 2학년 애들 다 3학년까지 다 내려온 줄 알고 그 많은 음식들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3학년 애들 누구도 못 먹게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막 급하게 우유하고 빵하고 이렇게 막 나눠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제가 아침에 그랬거든요. 지연아,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중심으로 하나님 뭔가 일을 할 거야. 너 하나님 자녀잖아. 이제 네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아. 근데 얘가 그 문제를 통해서 엄청 놀래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내가 밥을 못 먹을까 봐 이렇게 다 이렇게 3학년 전체를 하나님이 못 먹게 다 버려버린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하고 어디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어디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이제 그 문자가 학교에서 왔더라고요. 이제 저기 개교일에 처음 이렇게 있는 일이라고 진짜 이런 실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급식비를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제가 너무 웃긴 거야. 지연아, 이거 받은 사람 하나님하고 우리만 아는 이 비밀이야. 이제 이러면서 무슨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저희 딸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이제 교회 지금 말씀을 깨닫고 이런 거는 잘 안 하는데 못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거의 와서 이렇게 살다시피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쫓기는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146편에 3절 5절에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세웠지만 다윗이 왕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다윗을 훈련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셔서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진짜 그런 고난에 처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한다고 우리의 그 고난의 목적이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삼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또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게 환경 속에도 이렇게 쫓기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연단돼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때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을 이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우리의 하나님 육의 그런 모든 아버지 죄의 습성 또 우리의 거짓 자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광야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철저히 우리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하나님 습성들을 다 이제 제거하시고 완전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광야로 몰아가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지금 당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이제 쫓기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이제 철저히 자기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어떤 것을 잡아야 되냐면은 베드로전서를 보면 나오지만은 고난은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인의 고난. 근데 다윗은 그렇게 특별한 어떤 물론 그 뒤때는 뒤에는 고난 죄를 졌죠.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의인의 고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큰 문제가 없는데 고난받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도 그렇게 특별한 죄가 없는데 왜 난 잘 안 되고 어려움도 할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아서 덜 돼서 의인은 의인이야. 중심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는 여러분이 오늘 신은 좋고 중심은 좋은데 아직 어린 묘목이라 어린 나무라 그래서 많은 연단에서 여러분 속을 꽉꽉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의미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숙을 했는데 많이 아는데 또 고난받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순도가 안 좋아서 불순물이 많아. 금은 금인데 여러분이 금은 금인데 정금이 아니야. 찌꺼기가 많아서 걸러내려고 그래. 이렇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서 특별하게 없는데 나는 잘 안 될까 할 때 여러분 아직 어린 묘목이라 많이 커야 돼. 비바람도 맞고 물도 주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이 자랐는데 열매가 없고 없는 이유는 순도가 아직 안 좋아. 정금이 아니야. 찌꺼기 많아서 불로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욥기서처럼 그런 거를 이해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정확하게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나갈까? 다윗이 그렇거든. 다윗은 순수하지만 왜 고난이 많냐? 하나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지금 핍박을 통해서도 어려움 통해서도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